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다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음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의 해석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음과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많은 곳을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하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들을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지킬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과 이혼에 관한 율법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간음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간음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혼의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 쉽게 이혼 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당시의 이혼 관습은 남성의 주장 위주로 판결이 이루어졌고요. 남성이 신청하면 너무나 쉽게 이혼 증서를 발급받아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집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남성들의 그러한 계급에 맞게 유리한 율법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남성 중심의 율법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당시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과 28절 또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간음으로 판단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무조건 남성들이 유리하도록 율법을 해석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옳지 않은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혼 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여성을 버리고 차별하던 율법 제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남성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율법 해석 속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이 가정은 이혼하기에 마땅한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적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성과 여성이 받는 페이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공평하다, 왜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페이를 더 받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이전 시대들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정말 한 독립적인 개체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 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면 그 여성은 한순간에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연약한 자리로 순식간에 강제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예수님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의 이혼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처럼 남성과 여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등한, 평등한 그러한 관계 하에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 속에서 한 여성과 자녀들의 삶을 한순간에 파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당시의 이혼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제도로 인해서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이혼 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버렸습니다. 남성들이 한 아내와 살다가 그 아내가 싫어졌을 때, 실증이 났을 때 그냥 법원을 찾아가서 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니 이혼 증서를 발행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너무나 쉬운 이러한 절차 하나만으로 그 여성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적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혼이 진행되면 한순간에 이혼을 당한 이 여성과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남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혼을 목적으로 이혼 증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남성들이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진 이혼 증서와 율법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의 율법 가운데 담긴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태도들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참된 율법의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바라보아야 할 마음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율법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약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 명백한 사유가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혼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간음과 이혼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남성들만이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라 피해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는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 간음과 율법이라는, 간음과 이혼이라는 이 율법 제도 하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남성들을 위해 다 함께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조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솔직히 오늘 이야기한 이러한 간음이나 이혼에 관한 이러한 율법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어떠한 것이 옳은지 누구나 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오직 남성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이 모든 부조리를 눈 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남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만드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주셨는지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진실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상식적이고 진실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득권층과 남성들만이 독점하던 모습에 눈 감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자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상식적인 사람, 진실된 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의 말씀 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그러한 모습과 마음도 이러한 것이겠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따뜻한가요?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뭔가 신뢰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줍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을 때
구한말 시대, 아니면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신뢰 어린 그러한 시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지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그냥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 안에서, 그냥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냥 한 명의 진실된 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 증서로 인해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율법으로 인해서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개혁하시면서 이 율법 안에 담긴 참된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사회의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나 또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마음으로 또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구나. 나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그 상식선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실 때 어떠한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득권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남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실까 늘 고민하시면서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넓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자리들을 외면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서 율법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도 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리들을 함께 바라보며 부조리한 자리들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연약한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한 사람의 진실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으로, 기후 변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시간에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위로가 그들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